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나심을 안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유일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비천한 여인의 몸에 10달을 머무신 후에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반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영국 왕실의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온 세상이 들썩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 아기와 관계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유명인사들의 축하 인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이 반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반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의 나심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날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요셉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마침 해산할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누일 수 있는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온 탓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나심을 알지 못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준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눕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 연극시에 방 없어 이거 한마디 하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울먹이다가 예수님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대신 말했다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몰라보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겨드리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되도록 알립니다. 그래서 베이비 샤워를 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하며 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인도 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세상에 당당히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하였으니 당당히 세상에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여관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그러한 마구간을 택하셔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많은 여관이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축하해 주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어린아이가 누워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나심을 반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알리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리시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에는 감추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시면 마리아의 친척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과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예수가 나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의 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사람, 곧 시몬이라 하는 사람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 두 사람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알리셔서 사람들이 듣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선택적으로 듣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종종 비밀이라, 미스터리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성탄의 의미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지내보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즐기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탄절이 공휴일의 하나가 되고 상업화가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소수의 선택된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소수의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기 예수를 본 후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결국 곧 아마도 시므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의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본향으로 나를 데려가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시므온은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더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죽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다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시몬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본 것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전에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고 반가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기대하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성탄의 비밀이 알려진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절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성탄을 1년 내내 기다리셨습니까? 성탄절에 나누는 많은 선물들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성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를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요 그로 인하여 어머니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을 마치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성탄의 비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 아기를 축복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삶이 형통하여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큰 도시로 가서 너는 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축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기쁘고도 슬픈 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성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그의 택하신 사람 시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이요 또한 훌륭한 선지자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는 반기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요 선지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나심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받을 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어떠한 훌륭한 선지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시며 기념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물질적 복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죄를 사하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의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또 한 사람 안나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름이 같지만 제 아내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84세라고 합니다. 결혼을 언제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약 반세기 50년이라는 그 시간을 홀로 살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안나 역시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을 그녀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그녀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약 반세기를 지내는 동안 다시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하는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 역시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그녀가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성탄의 비밀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소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날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리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그 소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